지금 우리 안팎에 너무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이라 하는 그런 말같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지, 또 큰 해를 당할지, 또 어떤 재앙을 만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때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 우린 그저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지나고 해결이 되겠지,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않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그런 직분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동원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대동단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로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어려움을 성도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 대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금 우리 안팎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해결책을 통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우리 안팎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의 안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이 뜬금없이 경의선을 폭발한다, 또 동해선을 폭발하고 또 자기를 그냥 완전히 장막을 치겠다 해서 우린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저희 또 무슨 짓인고 했더니 그냥 러시아에 많은 군사를 지금 파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를 파병한다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너도 남한과 전쟁이 있으면 우리 군사력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저 이 군사적인 어떤 물량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돕겠다는 이 혈맹 관계입니다. 그 우리로서는 참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세계 언론들이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다, 저렇게 날뛰는데 국지적이든 국명적이든 간에 북한이 이 남한을 한번 건드리고는 말겠다는 위험도가 전후 6.25 동란 이후 지금이 최고의 고조의 때다 하고 전부 다 예의주시합니다. 중국조차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안보는 천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이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고한 피 흘려야 되죠. 모든 재산 다 파괴되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진 것이, 전쟁을 겪은 6.25 동란 때의 그 시대의 분들은 전쟁하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지금 전장에 전율한 죽어 있는 그 나라 국민들 보십시오.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닥쳐 있고, 경제가 지금 얼마나 또 우리가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기업도 지금 건강이 흔들린다 할 정도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경제의 이런 불황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 무엇보다도 이 국론의 분열은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는데, 한민족 해 싸우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상적인 대립, 분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이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안정감이 없어요. 또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 지금 자식들을 안 놓습니다. 후손들이 없어요. 저출산은 이건 우리의 장래를 아주 불확실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이 45세라 그러죠. 45.5세, 좀 있으면 이제는 50세, 60세, 다시 해서 지나가다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없다. 장래에 그럼 누가
누가 먹이고 누가 일하고 없다. 남의 나라 민족을 데려와가지고 일시킬 수밖에. 그럼 주인도 없는 나라에 일시키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성.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재반의 모든 재반 기관들이 또 약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자기 하는 업적으로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린 좀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해결의 비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모든 생사하복 존비기천 흥망성쇠를 그분에게 딱 매여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면 누구도 못 막고 그분이 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 안식처, 너희 피난처, 구원의 성, 환난 날에 만날 힘이요 도움이요 방패요 너희의 산성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가의 안보든 경제 위험이든 그리고 사회 재반의 불안정이든 또 우리 가정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업이나 어떤 어려움들 또 자기의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 도우심은 뒷전에 두고 사람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 시편 33편 16절 말씀같이 어떤 단체 조직으로 여러분들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요. 또 용서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그래도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그 암 그거 끄집어 낼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그런 병도 못 이겨서 그냥 다 자기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용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구원함에 있어서 말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말은 헛것입니다. 세상에 수단 방법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아주 묘치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구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야, 네가 어려우냐? 내가 구원해 줄게. 이사야 31장 5절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구원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55절에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 또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때리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아프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낫게 해주시고 치료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성호가 여호와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성품도 그의 약속도 그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 약속에 절대 변개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렵습니까? 안보적으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곤란합니까? 내 가정적으로 내 건강적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해결법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간단하게 아주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세기를 받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너가 없다.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너의 필요를 얻지 못한다. 너의 고민을 해소하지 못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같이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왜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데 왜 우리에게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무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돼. 사람은 다 밀어내서 보이는 것이 전부를 알고 보이지 않는 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인간이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느끼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제도로 주신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벽 보고 이야기 안 같고 공중대놓고 이야기 안 같고 그저 내가 진짜 지푸라기 잡듯이 그렇게 내 혼자 이렇게 발설한 것 같은데 응답이 있다. 누군가 들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통해서 저기 누군가 계시구나. 이건 정말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 응답이 있을지 아니할 수 없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라고 주신 제도가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네가 기도해야만 도와주시지 기도 안 하면 없다.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법칙을 정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정말 길을 한 대나 더 할 수 있나? 내가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회사가 좀 지금 어려우면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힘들는데 돈이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파 힘든데 좀 안 아파야 되겠는데 밤새 끙끙거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상황이 일이라도 변화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다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거 두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징조가 있고 때와 시간이 있다. 그 징조가 있으면 좀 있으면 딱 기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빵 터진다. 한두 건 봤냐?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 봤지 않느냐? 그래서 왜 건강검진을 해라고 하노? 뭐한다고 건강할 때 하라고 하노? 징조를 찾아보려고. 징조 찾으면 어떻습니까? 검진소에서 치료해 줍니까? 병원에 가보이소.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정밀 검사를 해보세요. 그럼 가벼운요 거의 이거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잘 왔습니다. 이때는 쉽지요. 이때 어떻게 빨리 알고 오셨습니까? 건강 검진 받아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손쉽습니다. 다 모든 것은 징조가 있고 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탁 터집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평소
자기가 그것이 터지기 전에 자기 심령이 깨어서 징조 보니까 이 전운이 도는데 지금 경제가 조금 뭔가 냄새가 안 좋다. 이 내 몸이 좀 끈적하기 그렇다. 라고 징조가 딱 있거든. 주님이 그러면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다. 네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 해봐야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를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한순간순간 코에 호흡 있는 사람은요, 안 쉬고 계속 호흡해야 삽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도록 환난의 연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환난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지날 수 없어요. 어떤 재앙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가만히 가는데 뒤에서 땡글로리 차가 뻥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빠 요즘에 애가 자꾸 찬다 하지 않습니까? 역주행해가지고 그 당한 이 분의 자식이 그렇게 멀쩡하던 우리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 심정, 그 다른 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벼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재앙이란 것은요, 이는 속수무책입니다. 얘기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냥 무심코 넘어간 낙상, 무심코 자기가 넘어진 낙상,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도 자기 도에 지나치면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돼. 아픈 것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건강하니까 밤새 그냥 돌아다니도 피곤을 몰라. 그러니 밤새 하는 짓이 뭡니까? 죄만 짓고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눕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람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신다고요. 그때까지 안 주시니까 낙심해서 기도하면 뭐하노? 별 볼일 없다 해가지고 모든 시간의 추를 자기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타임워치는 척한지 거기에 눈은 어떻게 빨리 가는지 1초 지났다 5초 지났다 10초 지났는데 와 응답이 없노?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빨리 줄을 바꿔타고 말이죠. 이렇게 신실치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여러분들 호흡을 중단하는 연습하지 마세요. 봐라 내가 숨 안 쉰다. 니 한번 이거 목 잡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기절해 볼게. 여러분들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아주 어린애들 그런 장난 여러분들 하는 거 보셨죠?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했어요. 그래서 목을 졸라가지고 그러면서 숨이 안 쉬진다 하면서 끽끽 웃고. 그런데 한순간 이게 피가 안 통하면요 여기 세포가 박살납니다. 죽어요. 엄청난 위험한 장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 이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이런 사망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가 싹 틉니다. 한번 싹 튼 그 멸망 그 싹 자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이 권면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힘쓸 바인 것을 명심합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그러나 이런 내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기 이제 의문이 딱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방법을 모르면 익숙하지 못하니까 뭐든지 익숙한 것을 사람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도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계속 안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에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대 이건 자기가 혼자 묵상하는 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독백, 이게 여러분들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는 하나의 쉽게서 에티켓, 하나의 그런 어떤 교양이 있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순서를 정해놓았어요. 감사, 회개, 도고, 그리고 간구.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난데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길든 짧든 간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요 기도의 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회개, 도구는 기도로 자기 형편 사정을 구한다는 겁니다.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없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이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하나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면서 벌써 저 사람 딱 보면 폼을 보면 기도하는갑다. 안 그래요? 저 사람 뭐 하는갑다. 그 우리 엉기 용변 보면 말이죠. 저 엄마 또 할머니 잘 저거 뭔가 수상하다. 뭔가 지금 보고 있는갑다. 그럼 식축 발고 정확합니다. 우리 그런 자세가 딱 돼 있으면 기도하는갑다. 기도의 자세가 뭡니까? 첫째는 열심히 있어야 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왜 똑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어 세 단을 썼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열심 내는 것을 좋아하시지 열심 안 내는 사람 아주 게으르고 아주 사람이 나태하고 그리고 사람이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덥지도 않고 차지 않는 미지근한 이런 신앙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유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뜨거움을 좋아하셔요. 열심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개인 기도든 공중 기도든 그리고 합심 기도든 중보 기도든 전략 기도든 그리고 무슨 기도 간에 기도라고 하는 모든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종류는 다 네가 기도하라. 이것이 뭡니까? 기도는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이번에 우리가 기도 기간을 가집니다.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강조 기간을 가진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좀 힘쓰자는 것이고 기도에 좀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절이 얼마나 하수상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도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열심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기도에 열심을 내자고 이런 어떤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이런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다가 못할 수 있죠. 또 일어서서 합니다. 또 못할 수 있고 또 일어서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한 것보다 한 것은 좋아요.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딱딱딱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배를 댄 nothing이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금이 있는 것이 낫다가 말이에요. 낫다고요. 배고플 때 자기 주머니에 단돈 500원이 있으면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가서 붕어빵에도 아이고 아줌마 이거 몇 개입니까? 5개 천 원. 그러면 2개만 500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낫다고 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기도에는 열심히 필요한 겁니다. 열심을 우리가 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간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한 그런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왜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비란 것은 불쌍한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두고 인자, 자비라고 또 긍휼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래?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으신 같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리를 읽으셔서 기도할 때 원한적 기도,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 마음을 잘 읽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소원.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에서 자기 지금 형편에서 진정소원이 없을까요? 있음에도 왜 하나님께 안 구합니까?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암으로 돌아간다. 힘들다. 기도해라. 그럼 이런 기도합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여기 딱 돼 있으니까 절대 기도 안 하죠. 경제 어렵다.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일거리 없다.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말린다.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왜? 이런 것은 기도는 교회 가서 신사적으로 예배 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공적인 이런 기도가 기도지 사소하게 이런 거 지저분하게 다 기도하는 거 이 기도냐? 그렇게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게 다급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진짜 다급한 것을 구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 제2위 성자 하나님 되신 주님도 그 십자가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맡겨주신 양떼를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그 사이에 오점이 하자점이 있을 수는 안 된다고. 인간은 약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둘째 태도는 간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같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속수무책이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을 자기가 확신한 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할 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백전백승이죠. 내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대화의 상대이신 하나님의 심중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엄청 좋아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 주권성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돼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니까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100% 이는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합니다. 천하의 못쓸 욕심. 자기에게도 그것이 다 몹쓸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욕심만 내가지고 말이에요. 구하면 야 적당히 먹어라. 자도 좀 적당히 자라. 좀 쉬어도 적당히 좀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퍼지고 앉으면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어요. 자면 하루 종일 자려고 합니다. 먹으면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제 못한 이게 다 성공의 이런 해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 야, 좀 적당히 하라. 그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 구하는 것이 죄사.
주 가지고 지금 완전히 과유불급인데 주 가지고 이름 너무 많으면 안 죽은 보다 못해요.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자세가 안 된단 말이죠.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뜻은 자기가 제일 가장 좋고 선하고 제일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종류대로 다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기초가 무엇이냐면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는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화를 하나님께 할 때 여기 이제 대화다운, 다시 해서 대화로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여기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어떤 그런 있지 있냐면 잡념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기도답게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죠.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학이 쳐다보고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시지? 심장이 좀 잘못됐나? 안 그러면 뭐 내용을 잊어버리셨는가? 왜 그런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모습을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또 말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대화인데 내가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이 기도 여러분들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내는 이상은 계속 기도가 되죠. 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신자들, 기도 잘 못하는 분들, 기도 익숙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우리에게 권장하느냐? 통성기도를 권장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예배당에서는 서로 소리 내면 시끄럽고 방해되니까, 그래서 좀 고요한데 산에 가서나 들에서나 아무도 없는 곳에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을 키우니까.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기도하면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종류, 첫째 통성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말씀으로 묵상한 겁니다. 다시 해서 통성 기도는 한계에서 조금 하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쉬게 되고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자기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두 번째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대신 말씀으로 자기 혼자만 생각한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는 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무엇을 힘써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말씀으로 대화하는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 기도입니다. 이것이 통성 기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런 성숙한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내면 기도입니다. 깊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 깊은 이 교제, 요 내면적인 인격을 기울이는 인격 기도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도겠죠. 그리고 기도에는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4주 그렇게 기도한 것은 작정이죠. 작정.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이 있죠. 자기의 모든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타이틀, 제목으로 딱 두십시오. 두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여기 작정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작정 기도입니다. 그러기를 4주 동안, 이제 4주가 너무 길어서 이번에는 좀 한 주 단위로 좀 시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해서 제일 많이 오신 분들 또 우리가 시상식 하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작정 기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하면 감사하세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선을 격발케, 저 사람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 이 사람도 이 기도하더니 응답하시더라. 나도 힘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고민이 산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필요,
지금 얼마나 부산은 지금 빈집과 바다밖에 안 남을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큰 기업, 또 돈 될 만한 기업들은 다 떠나고요. 지금 부산에 빈집이 얼마나 속출한지 몰라요. 원래 바다는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바다와 빈집밖에 이제 안 남겠다. 지금 이런 우리가 얼마나 당장 직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러면 일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 경제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두고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그 나무를 보아서 알려면 결과를 보고 결실을 보고 과실을 보고 알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건 나중에 우리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기도해도 안 된다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마구 그냥 뭐 대항하십시오. 하나님 왜 거짓말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는 100%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작정해야 될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아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나 혼자보다 여럿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랍니다. 합심 기도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자님, 선생님, 선배님, 지금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 칩니다. 내일 시험 칠 때 시험 잘 치게 도와주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부탁하죠. 그럼 자기 혼자 기도에다가 다른 분들이 다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 이름이 합심 기도입니다. 이런 합심 기도도 있으니 여러분 합심 기도는 홀로 기도보다 역사하는 능력이 크고 빠릅니다. 왜? 하나님 기도 목적은 영광. 혼자 하나님이 기도해 응답하셨다는 거 아는 것하고 여럿이 아는 거하고 어디가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나겠습니까? 여럿이 아는 것이 더 영광이 더 나타나죠. 우리 기도했더니 누가 이번에 합격했다더라. 그 성적도 별로 안 좋다던데. 그런데 이번에 시험 치니까 희한하게 이상스럽게 요상스럽게 그냥 시험 잘 치가지고 그냥 합격했다대. 기도 이 진짜 힘이 있구나.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고백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능력이 커요. 이런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하십시오. 자기 고민 있으면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좀 있으면 출산합니다. 난산하지 않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은이 좀 있으면 출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말 이렇게 목사라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정에서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하고 지나갔더니 웬걸 기도는 학생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받는 것은 교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지나가는 학생 붙들고 자기의 형편을 구하면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도.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손잡고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 기도라는 것은 능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구해서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로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요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종류라면 종류, 모든 기도 종류를 우리가 다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의문스럽죠. 우리 기도에 아주 모분되신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어요. 하루 일과 중에 시간 날 때 산에 가셔서 자기가 혼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까? 밤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 저도 소원이 좀 이번에 좀 밤새 한번 기도해 볼까 싶은데
그놈 멧돼지 때문에 먼저 기도원 제 텐트 있는 거기가 장로님이 하러 가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 발자국 보이소. 완전 멧돼지 놀이터입니다 하는 거예요. 안에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멧돼지가 그냥 난탕을 지났든지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해만 지기 시작하면 있기가 싫더라고요. 혹시 멧돼지가 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참 소원은 참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이번 기도 기간에 한번 나도 작정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의 사람들 다 경건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 성경에 가지 못하면 바로 그 길거리에서라도 시장거리에서라도 딱 서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렇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수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왜 호흡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은 새벽에 또 일과 중이라도 한가할 때 그리고 밤이 맞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무엇을 그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 주위 분위기가 편해야 예수 믿기가 편합니다. 이건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벨론 잡혔느냐? 그 바벨론 잡힌 그 성읍 이 적지입니다. 적지지만 그 성읍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평안해야 네가 신앙생활 할 거 아니가.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몸이 아프면요 이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자기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병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일어서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런 정말 그 질병이 정말 남에서 안전병이는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병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건너뛰지 마시고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능력으로 우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축복,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말씀 통해서 우리 이만희 그런 성령 충만을 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이런 자연의 재앙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온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비가 없다더라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진이 있다더라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진은 이건 항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뭐 비 같은 것이라든지 태풍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잖아요.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영은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삿짐 옮기는데 비도 장대 같은 비가 온다고 예보더니 이거 애비로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를 했다고 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사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오게 해주옵소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기도 같이 보여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예의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니까 일기예보가 오전에 안 온다 했지만 12시에 한 차례 비가 오고 또 2시, 3시부터 또 비가 오고 되고 밤에 많이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딱 마칠 시간이 딱 비가 온다니까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솔직히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이사 끝날 때까지 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오후 3시 되니까 그때부터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날 밤에 엄청나게 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 재앙, 비를 위해서도 멈추기를 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나는 다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만큼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식들 사제 보내놓고 그냥 막 아무 기도도 없이 있는 그 부모님 그 심정들은 대체 무슨 심정인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말 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는 안 해주면서 안 아프긴 뭐안 아픕니까? 그런 아주 역설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요. 진정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멀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날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날뛰고 있으니 이런 마귀에 침통하지 않도록 마귀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좀 떨먹거리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탄 몰아내게 주시옵소서. 저 사탄을 쫓아내게 주옵소서. 사탄 이런 것은 불목, 어떤 집안에 불목 일으키고 그냥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싸우게 하고, 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벌써 좀 깔짝깔짝거리면요, 괜히 거기서 그냥 다툼하고 그냥 말 시비 걸고 하지 마시고요. 딱 지 있는 사람은 나 기도한다. 딱 그냥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그냥 마귀 떠나버립니다. 그냥 집안이 조용해요. 괜히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별거 안 가지고 엄청난 집안에 싸움하고 말이죠. 그게 어리석다가 말이에요. 마귀 짓이 있으면 그 마귀 쫓아내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합니까?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이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 믿어봐야. 예수 믿어본들 뭐 장사도 안 되고 거기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뚜둑뚝뚝뚝뚝뚝 나는 겁니다. 그냥 주의 일에 힘쓸미 그냥 아이고 해본들 막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막 여기나 했었고 말이지. 아이고 안 할란다.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뚜둑뚜둑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응답하실 때 두 단계,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 평강과 담대를 주시고, 외면적으로 환난 만났을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간에 기도에 응답이 없거들랑 자기 기도를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도 안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을 봐야 돼요. 못 받아도 자기 마음에 평강과 담대, 요거부터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로 지금은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속수무책으로 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딴 것 없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